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살펴보았고 또 인간이 누구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기억력을 한번 테스트해 보죠. 하나님이 첫 번째 어떤 분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초월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초월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오시는 내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자시고 스스로 계신 자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뭐 전혀 새롭게 들리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뭐예요? 피조물, 걸작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걸작품인 인간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깨졌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 관계가 깨진 것이 죄죠. 죄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했다고 그래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고, 유대는 성이 없고 이름만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뭐다? 구원자. 따라합시다. 구원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뜻이? 구원자. 근데 그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는 메시아예요, 메시아. 메시아라는 것은 의미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 당시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삼중직을 가지고 오신 메시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들에게 힘을 주고 로마의 압정에서 구원해내고 그리고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메시아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마음이 바로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영광 중에 거하실 때, 다시 말해서 왕이 되실 때 저와 이 사람 야고보 요한을, 한 사람은 예수님의 우편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라고 요구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한 사람은 좌의정, 한 사람은 우의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 그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너희가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시죠. 여러분, 여기서 잔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이 잔은 성경, 특별히 구약에서 잔은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뭐를 말한다고요? 고난입니다. 고난. 그리고 예수님께서 받는 이 세례는 무엇을 말하냐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를 의미한다고요? 죽음.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이것이 그렇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 줄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사람들은 간단하게 yes, 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실제로
여러분, 야고보는 AD 44년에 헤롯 왕에 의해서 순교를 합니다. 헤롯 왕이 죽이고 순교를 당하고, 요한은 반모섬에서 유배당하, 그리고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2절에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세상 나라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고관들이 임의로 주관해요. 힘 있는, 권세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아랫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그렇게 함부로 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되는 거죠.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으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섬기기를 받는 자들이 아니고, 섬김을 받는 자들이 아니고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4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4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4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참된 신이십니다. 완전한 신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렇게 물으실 때 베드로가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이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래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당연한 거죠. 사람의 아들은 뭐죠? 사람이에요. 사람의 아들 중에 개가 나오나요?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의 아들 중에 호랑이가 나옵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와 똑같은 성품과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 말씀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가 있었고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과 똑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오늘 세례받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완전한 뭐라고요? 인간. 예수님은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시죠. 빌립보서 2장 6, 7절에 보니까 그는 곧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여기 사람들과 같이 됐다라는 것은 사람처럼 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 비스무리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만 했을까요? 오늘 그 이유가 나오는 거죠. 섬기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여기서 섬기기 위해서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서 죽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됐느냐?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인간만이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는 완전한 인간이에요. 우리처럼 슬퍼하기도 하시고, 여러분 지금 배가 고프신 분들 있죠? 시장하시기도 하시고 피곤하기도 하시고, 한 가지 차이점은 뭐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죄 있는 저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바로 그 섬김은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섬기려면 그 사람처럼 돼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이에요. 우리는 이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여러분, 그 당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먼저 이해하세요. 그분을 이해하세요. 그리고 그분처럼 되셔요. 최근에 제가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우리 문난식 목사님이 이 책을 읽고 여자를 이해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여자를 이해하고 싶어서 이 책을 읽어봤어요. 우리 남성들 한번 읽어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여자로 태어나서 사는 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우리 남성들은 몰라요. 밤늦게 버스 타면 우리 남성들 뭐 두려워합니까? 아니에요. 여성들은 버스 안에서 혹시 누가 있지는 않을까? 버스에 내려서 누가 나를 또 어떻게 하지는 않을까? 너무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취직하는 것도 여성으로서 취직하는 건 정말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취직에 돼서도 직장 내에서 여성으로서 직장 생활하는 것이 정말 불이익이 많고 부당하게 취급받는 경우가 참 많대요. 특별히 술자리, 회식자리, 그리고 평상시 그 남성들이 그렇게 성적으로 힘들게 하고 폭행을 하고 언어로서 그렇게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거 참 많아요. 우리 남성들 회개합시다. 네.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충독거리는 그런 남성들, 자기는 몰라요. 그러나 그걸 당하는 여성들은 얼마나 그게 힘드는지 몰라요. 아, 그렇구나. 여성들이 이렇게 힘이 드는구나. 사실 우리 교회도 굉장히 남성적인 교회거든요. 제가 이렇게 남성적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제가 정말 우리 여성들의 입장을 많이 생각해야 되겠다. 내 안에 우리 어머니, 우리 딸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이런 환경에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아무리 내가 그렇게 이해해도 내가 여성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인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인간이 돼서 희생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대속물이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대속물은 그 뜻이 노예를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지불할 대가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가 치러야 될 대값을 그분이 다 치러주신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는 것은 내 대신 맞는 거예요.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면요,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면 희생이에요, 희생. 우리 어머니들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데 희생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면 희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자기의 목숨을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자기의 심장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렇게 놀라운 섬김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확증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거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 예수님은 돈 없는 자의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돈이 있는 자의 예수님이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높은 자의 하나님이세요. 그를 높이셨어요. 여러분, 부자는 외롭지 않은 것 같습니까? 부자가 더 외롭습니다. 부자는 고난이 없는 것 같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자에게도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높은 자, 낮은 자,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 여러분 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스트레스가 있고 정말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LA에서 유학할 때 그 얼바인이라고 하는 그 도시죠. 그 도시에 얼바인 베델교회 담임 목사님, 손인식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23년 목회하시고 은퇴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늘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돌탕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머리가 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돌탕이 뭐죠? 돌아온 탕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돌아온 탕자. 근데 목사님이 결혼하기 전에 정말 자기는 결혼만 하면 최고의 남편이 될 줄 알았대요. 아니 실제로 외모도 너무 잘생겼어요. 진짜 귀공자처럼 생겼어요. 피부도 저하고 다르게 하얗고, 그리고 노래도 잘하고 시도 짓고 말을 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결혼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늘 자기는 섬김을 받으려 하고 아내가 자기를 잘해주기만 바라고 당연히 싸우게 되는 거죠. 어느 날 차에서 아내하고 싸우다가 당신 그러려면 내려! 그랬더니 고속도로에서 내려버리더라고요. 그랬던 그 부부가 이혼을 하려고 안 되겠다. 근데 이혼하기 전에 한번 교회를 가보자. 새벽 예배에 갔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아, 내가 나쁜 놈이구나. 집에 와서 아내에게 여보, 내가 나쁜 놈이야. 내가 잘못했어. 그 아내가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는 대성통곡을 한대. 그렇게 운 걸 처음 봤대. 인생이 바뀌고
목사 안수까지 받는 거죠.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커피를 이렇게 쫙 목사님이 마시고 있는데 그 사모님이 여보, 당신 요즘에 커피에 중독이 된 것 같아요. 맞아. 목사님이 맞아 그러면서 근데 사실은 나는 커피보다 당신에게 중독이 된 것 같아. 여러분 써먹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여러분, 나를 위해서만 사는 자가 아니고 이웃을 섬기는 자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과 섬김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으려 하십니까? 우리 학습입교 세례 받는 우리 형제 자매들 왜 학습입교 세례 받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건 뭘 말하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웃을 섬기는 변화된 삶이 따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대통령의 섬김을 받았다면 여러분 그걸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대통령이 만약에 내 발을 씻어줬다면 아마 그 발 한 달 동안 안 씻을 거예요. 누군가의 발을 씻겨줄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겨주셨습니다. 참 우리가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목숨 말고요. 내 자아를 죽이고 내 감정을 죽이고 나의 욕심을 죽이는 것도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나에 대해서 죽고 죄에서 죽고 정욕에 대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섬겨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남을 섬기기 위함이다. 우리 여기 학생들 왜 공부하는 거예요? 남을 섬기려고. 왜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법니까? 남을 섬기기 위해서. 왜 제가 목회합니까? 이웃을,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러분을 섬기신 대로 주위를, 이웃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도 섬김, 봉사를 정말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그걸 자랑스럽게 여겨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 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는데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는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칼럼을 썼죠.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저는 하도 방탄소년단 그래가지고 무슨 얘네들이 군대에서 나온 애들인가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아이돌 그룹이더라고요. 남자. 우리 여기 학생들 알죠? 몇 명이죠? 7명이더라고요. 이야, 빌보드 차트 26위까지 오르고 최근에 어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상까지 받고요. SNS에서 팔로워가 1000만 명이 넘어요. 완전히 세계적인 스타더라고요. 열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누구에게 열광해야 됩니까?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열광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만드는 것은 교사들입니다. 저에게도 정말 기억나는 교사들이 있어요. 정말 제가 어렸을 때는요, 주일학교 때는 수요일날, 주일 오전, 주일 오후까지 그렇게 봉사하고 그 성경고사 할 때 오셔가지고 라면 끓여 먹이고 그런 교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교사들이 필요하거든요. 우리도 잘 돼야 되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사라 지원해 주세요. 그리고 찬양대, 찬양팀, 주차 차량 봉사하시고요. 이웃에서도 여러분 꼭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말씀을
제 삶에 적용하면서 나는 어떻게 섬겨야 될까?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목사의 섬김은, 최고의 섬김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을 섬기는 건 기도고,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가르침이에요. 설교를 통해서 섬기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언제부터 좀 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번에 그걸 결심하게 됐어요. 가끔 제 아내가 그럽니다. 여보, 식당에서 권사님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집사님도 얼마나 수고하는지 모르시죠? 나 아는데? 경험해 보세요. 제가 그럴 때마다 나는 시간이 없어. 근데 이번에 보니까 12월 24일 날 주일인데 제자 훈련도 다 끝나고 목자 모임도 없고, 제가 설거지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거지를 결심했습니다. 목사님도 그 포퓰리즘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인기 얻어서 뭐 하겠습니까? 인기는 얻어야죠. 그러나 여러분들 인기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고 정말 주님처럼 섬기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섬기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두 가지 양성, 첫 번째는 뭐라고? 예수님은 참 신이시고 예수님은 또 참된 인간이십니다. 이 두 가지 성품이 예수님 안에 연합이 됐어요.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구주이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새해 베풀기 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